되셨어요. 오늘 이 다윗의 23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단순하게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풀을 배불리 먹고 물을 양껏 마시게 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위하여서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을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1절 우리 읽었지만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다윗에게 어떤 목자가 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목자가 되시는가, 이런 면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양은 그 목자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으며 살면 이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내가 참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참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참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어떤 양적인 개념, 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들이 양적으로 수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이 말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은 목자라고, 우리는 아버지로 또는 구원자로 또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이런 관계가 되면은 누구라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자가 되시는가라는 겁니다. 아무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나는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양으로 인정해 주는 일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인정해 주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목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는 이 23편 1절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려면 이 시편 22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시편 22편이 왜 이 22편에 두었는가? 이것은 23편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데 있어서 이 22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목자가 되어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은 23편의 내용인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는 사건은 22편입니다. 그래서 22편을 먼저 몇 구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같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십자가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2편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고백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라. 지금 내려오면은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며 조롱했지요. 바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15절 16절 다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갈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군병들이 나누어서 찢어서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가위바위보해서도 가지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그의 양이 되고 누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의 양이 되느냐? 그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나는 어떻게 여호와의 양이 됩니까?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믿어질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분으로 믿으시느냐?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은 목자는 자기 양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23편은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하시는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양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풀밭은 양들에게 있어서 꼴밭이죠. 꼴밭, 양식밭입니다. 물가는 마실 것을 해결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의식주를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며칠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그 반죽한 그것만 들고 나왔는데도 며칠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인데도 몇 년을 먹었다 그랬어요? 몇 년을요? 가르쳐 줬잖아요. 40년을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왜냐?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자로서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신 것이죠. 시편 36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한 절 앞에 좀 띄워보세요. 한 절 앞에 7절 7절 띄워보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 양이죠. 주의 백성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8절에 주의 집에는 무엇으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 살찐 것 양식이고 강물 마시게 한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부족함에 함이 없도록 주님 백성을 위해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했으라도 먹을 것을 공급해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극심한 기근 중에라도 자기 양에게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뱀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재물을 섬기는 자는 재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측면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양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신이 약속하시고 해결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는 양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양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3절에도 말씀이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통해 육신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입으로 먹는 것보다도 더 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으로 큰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으면서 다윗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이 가는 그 의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이 많은 양이 다윗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특별히 말씀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라는 것은 한 발짝 한 발짝을 비추는 등이고 길은 인생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안내자이면서도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를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앞으로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면 19편이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잠깐만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한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한 다 의로운 이런 건 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풀맛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그 거룩함,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많이 말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그 과정에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들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4절 5절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는 양이 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실수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은 지팡이로 이렇게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주의 길을 가면은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편 23편에서만 목자, 23편에서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보호가 필요할 때는 지팡이로 함께 하시고 징계가 필요할 때는 막대기로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있더라고 해서 버림받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자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진짜 다윗의 인생의 잔은 여호와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잔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지에 그런 위치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막대기도 필요한 거예요. 막대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은 자식이 고울 때는 매로 키우고 또 미울 때는 떡으로 키우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특별한. 마지막으로요, 셋째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가 양을 위하는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 풀을 먹기 위해서 꼴을 먹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어. 양들을 풀을 먹이잖아요. 풀을 먹이는 동안에 한심하고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맹수들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것은 목자가 다 지킨다는 거. 보호해 주는 거.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도록 하고 마지막 하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 하는 일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로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왕궁이 아닙니다. 왕의 보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육신의 양식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을 잘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 지시를 그냥 의의 길만 가는 것 같으면은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옆 사람에 물어봅시다. 당신도 천국에 가면 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순절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 선교제를 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로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로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목자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만나셨어요. 그분 때문에 다윗만이 아니라 나도
없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영광된 고백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은 가는 여정의 길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려서라도 의의 길을 가도록 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4장 1절 2절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의 성찬 예식에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어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 식사하시면서 떡을 베어서 그걸 축사하시고 베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떡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키신 주님 몸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나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떡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지키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떡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복되게 인도함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세례 받으신 만 함께 할 수 있고, 또 세례 받으신 분은 자기 삶이 좀 부족하다 느껴져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본당에서 이 세례 받으시고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기념하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잔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로 받으면서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기념하라 하셔서 오늘 저희들도 이 잔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로 받습니다.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감동함을 주셔서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심을 평생을 섬기며 인도함을 받으면서 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 받으셨어요? 본당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